여러분, 저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주를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뜻하지 않았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렇게 소원하던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생길까? 어떻게 그렇게 원하는 일이 잘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저주의 문제, 우리 인생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저주 사건을 저주 아래에서 축복으로 바꾸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으로 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저주 아래에서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저주 아래에 있다. 나에게도 저런 불행이 찾아오는 건 아닌가. 나도 저렇게 문제에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에서 분리된 것,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에서 단절된 것, 그러므로 행복 없는 인생, 영생 없는 인생, 평안이 없는 인생,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무엇합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살아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누가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속한 자들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행함으로 수고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의 선행과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행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이유는 사람의 수고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인데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로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즉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왜 율법까지 주셔서 자꾸 죄를 짓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은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막힘없이 임할 것이지만 죄성을 가진 타락한 성품을 가진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막힘없이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죄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구원받을 길은 아주 분명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거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같은 인물은 끊임없이 죄의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루터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저주에서 해방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아래 거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에서 해방된 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죄 안에 거하는 자, 저주 받을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자, 저주 아래에서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기에 나와 우리 가정은 악한 사탄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이다. 행복한 교환이다. 인생의 저주가 하늘의 복으로 교환된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받을 인생의 저주가 하늘의 축복으로 바뀌어진 곳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죄 사함 용서를 받게 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에 기도하면 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책감과 아픔과 가난을 갖고 나오면 자유함을 얻게 하고 부욕해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갈 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벌을 가지고 나갔더니 영생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자,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점검하라고 주신 기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첫째, 사순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 이 40일은 예수님이 특별히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은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행적을, 말씀을, 기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순절은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네 번째는 회개운동입니다. 사순절의 최고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운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입니다.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 그들을 구제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사순절은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평소보다 말을 줄이셔야 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들리게 합니다. 일곱 번째는 절제입니다. 사순절은 절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덟째는 헌신입니다. 사순절은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은 영혼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 사순절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가족 간에도 미워했던 사람들 사이에도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의 고통 속에 있지 아니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